지난주에 우리가 나 좀 믿어다오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받았는데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바라보면서 한 주간을 잘 살아내셨죠. 1부 때도 별로 용감하게 대답하신 분은 없고 아니요 하신 분은 있더라고요.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나 좀 믿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비록 우리의 그 삶의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낙심과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내 손을 꼭 붙잡고 계신다, 인도하신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또 이 시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는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곳마다 인기가 참 많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행하시다 보니 사람들의 그 말씀 앞에 전부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참 우러러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만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늘 대해 주셨습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따른 사랑 있는 그 모습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니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인기가 날마다 더해갔습니다. 특별히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여러 기적을 보여주셨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기는 더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기가 대단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오병이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조각이 12강줄이가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보며 많이 놀랐겠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고자 했습니다.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만약 왕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의 안정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의 만나 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행복, 당장 현실에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행복을 잡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행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이 사람들이 만나고 믿고 바라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풍요롭게 사는 풍요로움이라는 눈에 보이는 행복을 잡을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의 생각을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자리를 피해 버리십니다.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버리십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러 가시러 산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먼저 가 있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눈앞에 있는 이 행복을 잡으려는 그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모습, 옳지 못한 그 모습이 제자들에게까지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 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고 있을 때에 이 제자들은 생각지 못한 큰 문제를 맞이하게 됩니다.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요.
갑자기 큰 풍랑이 일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가 뒤집힐 지경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제자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제자들 가운데에 어부들이 몇 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부 출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어부로서의 그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열심히 노를 저어서 큰 풍랑을 극복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풍랑이 워낙 심하다 보니 제자들의 경험, 자기들의 그 어부 출신의 그 경험과 기술로 그 풍랑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풍랑이 주는 두려움, 그리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 상황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그 절망 속에서 그렇게 긴 밤을 보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긴 밤이 지나면서 새벽쯤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밤사경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 새벽 무렵에 예수님께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순간은 말 그대로 희망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제자들은요, 제자들을 향해, 자신들을 향해 바다 위를 걸어오신 이 예수님을 보고 반가워하기는커녕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무서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건져 주시려고, 그 위험에서 건져 주시려고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큰 풍랑을 맞아서 밤새 지금 배가 뒤집힐 지경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렇게 겁을 잔뜩 먹었는데 저 멀리 어둑어둑한 새벽에 어떤 형체가 바다 위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오고 있으니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겁을 내고 어찌할 바를 몰라 유령이다 나 살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향해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자들은 분명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과 희망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밤이고 새벽입니다만 그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 풍랑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으니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그 기적을 베푸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제 살았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혹시 저렇게 말씀하시는 저분이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령이다라고 한다면 어쩌나? 라고 하는 불안한 마음도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이라도 하듯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만일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신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한다면 나까지도 분명 내 자신까지도 물 위를 걷게 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반응을 보인 이 베드로를 향해서 흔쾌히 오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베드로는 분명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며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막상 와라 해서 걷긴 걸었는데 지금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중력의 법칙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깨뜨리는 그런 행동 아닙니까?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 자기 자신이 바다 위를 걷고 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럴 수가, 이런 기적이 나에게 임하다니
라며 분명 이렇게 놀라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바다 위를 걷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바다 위를 걸었던 이 베드로가 그만 이 거센 풍랑과 휘몰아치는 바람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풍랑과 바람이 자신을 집어삼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채 구원을 요청하는 베드로를 향해 손을 내밀어서 물속에서 그를 건져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탄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거세게 휘몰아쳤던 이 바람이 멈췄던 겁니다.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놀라면서 주님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하지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며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께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중요한 신앙의 영적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시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련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인 우리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시련이 있다라는 점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 없는 아들은 하나 있지만 시련이 없는 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나님께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딱 한 분 계십니다. 죄 없는 아들 한 분 계시는데 시련이 없는 아들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양자가 된 우리들, 성도들, 그 성도들 가운데에 시련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했던 말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에게 시련이 있다라는 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련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성도가 시련을 겪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련 따로 고난 따로 그냥 하나님 따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랑하는 성도들을 세상 한가운데 홀로 있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40여 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낮에는 더웠고 밤에는 추웠던 그 광야 길을 걸었고 또한 먹고 마실 음식조차 없었던 그 광야 길을 걸어갔던 즉 그 길을 걷게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때때로 나 혼자 홀로 있는 것 같고 내가 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련의 장소였던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련의 장소인 광야로 인도하신 그 이유를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라고 하는 시련의 장소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련을 겪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고 그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 환경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라는 시련의 장소로 인도하신 이유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이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도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련 속에서도 성도인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시련 가운데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련, 이 시련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시련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보편적으로 시련하면 고난을 떠올릴 겁니다. 고난이란 단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생활의 궁핍이나 질병,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와 같은 이런 고난을 시련으로 생각합니다. 분명 맞지요. 이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련입니다. 분명 이러한 고난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시련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성도들에게도 틀림없는 시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이 닥친 이 고난으로 인해서 현실 상황만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고난, 그 현실 상황만 보다가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인 우리, 주님을 바라보던 우리 역시 그 상황만 보다가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에는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믿음의 시련으로 그 고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 역시 성도에게 있어서 시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얼마나 놀랐습니까? 야, 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신 저 주님이 우리 주님이다, 내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다 하면서, 야, 저 주님만 믿고 따르면 내 인생이 정말 복되겠구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제자들이었으나 이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풍랑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두려움을 느꼈죠. 무서워했죠. 절망에 빠졌죠. 이러다가 끝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만을 보다 보니 그때에 찾아오신 주님, 제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오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아니라 유령이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고난이 시련인 이유는 이 고난 때문에 현실 상황만 보다 보니 점점 불안과 절망에 빠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고난이 성도에게 있어서 큰 시련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시련이 된다라는 말은 누구나 예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이 고난이라는 시련 외에 또 다른 시련이 있습니다. 그 시련이 도대체 뭘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외에 또 다른 시련이 도대체 뭘까? 그 시련은 바로
생활의 안정과 풍요로움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시련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왜 생활의 안정을 갖는 거, 풍요로움이 시련이 된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도 생활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느끼는, 그리고 누리고 사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정말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현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져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생활의 안정을 누리고 풍요로움을 갖다 보면은요, 이것이 신기하게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시련으로 작용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생활의 안정과 풍요로움이 성도에게 시련이 되는 그 이유는요, 이것들 역시 현실에 모든 우리의 시선이 집착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점점 안일하게 만듭니다. 내가 쥐고 있는 돈, 내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안정감, 이것에 생각이 빼앗겨서 점점 마음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고, 그리고 나에게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고 나에게 생활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는 그 물질을, 그 돈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자연스럽게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면서 결국에는 우리를 넘어뜨려 버리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과 풍요로움 역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시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좋은 예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셨을 때에 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풍요로움이라는 그 현실에 집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기를 우리 주님은 바라셨는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풍요로움, 5,000명이나 먹인, 그리고 12강줄이나 남은 그 음식 조각에 모든 생각이 꽂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풍요로움도 고난과 같이 믿음을 흔드는 참 안타까운 시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성도에게 두려움과 절망을 갖게 하고 그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생활의 안정과 풍요로움이 우리를 영적 안일함에 빠지게 하여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생활의 안정과 풍요로움도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시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만을 시련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단순히 고난만 시련이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생활의 안정과 풍요로움은 결코 시련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활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오직 복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을 주는 물질, 이 돈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활의 안정과 풍요로움을 시련이 아닌 복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나 풍요로움과 같은 이 믿음을 흔드는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 눈앞에 있는 그 현실에 우리의 시선이 집착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주님을 바라보며 무리를 걷던 이 베드로가 주님이 아닌 거센 바람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결국 물속에 빠져들어갔던 것처럼 마귀는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계속해서 그것만을 보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집착해서 생기는 게 뭐냐? 고난이라는 현실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고난이라는 현실 때문에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생활의 안정과 풍요로움이라는 이 현실 때문에 안진함에 빠져 세상 욕망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고난이나 풍요로움과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그 베드로를 향해 하셨던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작아서 자꾸 의심하여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고난이라는 시련이 닥쳐오면은요, 잘 이겨내는 것 같으나 그때 때로 그 고난 앞에 넘어지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착각하셔서는 아니 됩니다. 생활의 안정, 풍요로움,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거야, 세상 바라보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우리를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안일함에 빠지고 세상에 보이는 그 현실에 집착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저를 비롯해서 이곳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예외 없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죄악 속으로 계속해서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니 주여 믿음의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 손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거, 그리고 생활의 안정과 이 풍요로움이라는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시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그런 바람이 있을 겁니다.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 동안에 생활의 안정도 좀 누리고 풍요로움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좀 고난이 좀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디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궁핍함에 이르지도 않고 이런저런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 때문에 상처도 좀 받지 않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리는 이 생활의 안정, 이 풍요로움이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거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 시련을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겨내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기를 정말 원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 이 고난이라는 시련을 겪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면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고난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그 풍랑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이 믿음의 시련 속에서 힘들어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시련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길지 다 모르고 살잖아요. 그런데 시련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사실, 절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 한번 바라보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저런 서로 다른 상황이랄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우리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길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장차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단순히 고난만이 시련이 아니라 풍요로움 역시 우리에게 시련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또 인생에 누리는 여러 가지 풍요로움, 또 그래서 마음이 안일해지고 나태해지는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소망하며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